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어제 제가 주일날 로마서 강해를 이렇게 했잖아요. 로마서 강해를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시기가 워낙 급변하는 시기다 보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가 소화하기도 바쁜 어떤 그러한 시간들이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주 제가 이제 본문을 바꿔가면서 주제에 맞는 그런 설교를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당분간 이제 강해를 안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주마다 바뀌는 그런 본문에 의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그 강해가 아니어도 제가 1년 동안 그 교회력으로 설교를 한 적 기억나시죠? 2017년에. 그러니까 어떤 뭔가 정해진 본문을 제가 항상 했었는데, 제가 요 코로나 이후로는 매주 본문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설교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매주 뭔가 뭐 소위 말해서 영감을 이렇게 받거나 뭔가 이렇게 제 안에 어떤 깨달음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오히려 좀 더 어려운 면이 또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매주 그냥 그렇게 뭔가 이렇게 제가 전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설교들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렇게 뭐 특별히 뭐 되게 무슨 뭐 이렇게 시리즈로 뭘 생각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매주 정말 제게 주어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공유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생각이 주일날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말고 지난 그러니까 3주 동안, 지난주가 이제 설교 제목이 창조주의 비전, 창조주의 상상력, 그리고 그 전주가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니, 그리고 그 전주가 성령의 충만함이라, 이 설교였거든요. 이 3주의 설교. 근데 이게 사실 뭐 같은 맥락, 같은 주제는 아닌데, 근데 이 세 개의 설교가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나니까 이제 그게 보이더라고요. 세 가지 설교가 굉장히 긴밀하게 맥락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제 안에 어떤 드는 마음과 부담이 뭐냐면,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한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쉽지 않은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란,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 그리고 지난주 창조주의 상상력.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른 설교인데 세 개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제 책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렇게 안 들으셨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안 들으셨던 분이 계시다면 유튜브에 가면 다 있으니까요. 꼭 한번 다시 들으셨으면 좋겠고, 들으셨더라도 나는 그렇게 중요하게 안 들렸던데 그런 분도 혹시 계시면 한번 좀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맥락을 여러분들이 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잘 깨달으시고, 아 맞아, 이렇게 하면 끝나면 안 돼요. 정말 한번 내 삶을 반추해보고 돌아보고, 그것을 정말 내가 반응하는 그 자리까지 가신다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한 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런 부담을 참 많이 느낍니다. 저도 진짜 그거 가지고 요즘 제 삶을 얼마나 돌아보는지 몰라요. 제가 한 설교지만 어느 때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잖아요. 좋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자료로 다 남잖아요. 여러분 언제든지 이미 지나간 예배를, 옛날에는 지나가면 뭐 끝났지만 요즘 언제든지 우리 다시 듣고 보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꼭 이 말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요, 여러분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많은 인물들 중에 우리가 흠모할 만한, 우리가 따를 만한 인물들도 많고요. 또 누가 봐도 심판받아 마땅한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반면교사라고 하죠. 반대로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살아야 될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깝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누구냐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겸손하고 또 능력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됐죠. 하나님과 백성들의 기대를 한껏 받았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비운의 왕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사무엘상 강의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사실 순서가 하나님은 절대로 사울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사울이 계속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이 본문 이야기가요, 바로 사울이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나서, 그래서 그 비운의 왕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첫걸음,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균열, 그 균열이 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치 그 미세한 균열이 큰 댐을 무너뜨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본문이 그 균열을 낸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누구였냐면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 민족. 이 블레셋 민족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블레셋이 훨씬 더 이스라엘보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지도자로서의 조건이 뭐였냐면 바로 이 블레셋 군대를 잘 처리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사울이 바로 그러한 임무를 맡은 왕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 군대가 제대로 한판을 붙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는 사건이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계기로 해서 군대를 소집해서 굉장히 많은 군대를 집결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의하면 얼마나 많은 블레셋 군대가 모였냐면 병거가 3만 명이고요, 기마가 6천, 보병이 무수히 많이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어떤 모습입니까? 6절과 7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지역으로 달아났다. 블레셋의 침략, 전쟁,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하러 들어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쉽게 말해서 숨어 들어갈 구멍만 있으면요 거기 들어가 숨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지금까지 당한 것들이 어떤 그런 트라우마들이 올라왔겠죠. 상대가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온통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저마다 알아서 기어 들어가서 숨는 것이죠. 심지어 어디까지 갔냐면 이방 땅으로 가서 숨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당시엔요 내가 이방 땅으로 간다는 건요 그냥 뭐 우리 오늘날처럼 뭐 이민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방 땅에 산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섬기던 신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 들어가는 즉시 나는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까지 한 거예요. 배교까지.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땅만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향한 믿음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그곳으로 도망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울을 따르는 군사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러면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의 역할이 뭘까요?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잘 추스리고 용기를 주고 북돋아서 그 싸움을 이겨내게 해야 되는, 여러분 그게 왕의 역할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울도 똑같이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됩니다. 8절과 9절 보시면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랫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근데 제사는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져야 돼요.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사무엘이었는데, 사무엘이 이레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나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뭐냐면 그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을 행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 의식 안에, 그 의식을 행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긴박한 상황일지라도 그 일에 일주일을 기다리는 것 또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7일을 기다려가는데 7일을 기다려도 누가 안 온 거예요? 사무엘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도 안 오면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라면? 우리가 만약에 사무엘 와야 되는데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그렇죠? 더 기다려야 돼요.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왕이나 어떤 다른 사람이 절대로 대신해서 당시에는요, 절대로 예배를 대신 집례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 기다려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라는. 그런데 사울이요, 기다리지 못했죠. 왜? 백성들이 자꾸 자기를 떠나는 거예요. 왜? 두려워서. 다급해진 사울이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참 이게 야속하죠. 여러분, 그 영화도 보면 주인공이 고생해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적을 무찌른 다음에 삐용 누가 와요? 경찰이 그때 오죠. 영화 보면 짜증나죠. 그렇죠? 적 다 물리치고 나서 오듯이 사무엘이 제사 딱 드리니까 그때야 딱 등장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기다렸다는 듯이 등장한 사무엘이 그 사울의 행동을 엄히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3, 11절 하반절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막 꾸짖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꾸짖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백성들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그러니까 백성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누구 탓하는 거예요? 사무엘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적을 탓하는. 그러니까 다 뭐예요? 다른 이들을 탓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다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재밌는 건 뭐냐면 누구 탓까지 하냐면요, 하나님 탓까지 합니다. 12절 보시면,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의 길갈로 내려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말 안에 있는 뉘앙스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다 허락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탓인 것처럼 하나님 탓도 하면서 지금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잘못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무엘은요, 단호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 했다고 분명하게 꾸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셨던, 그에게 명한 것을 그가 명백하게 어겼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울의 왕조는 지속되지 못할 것임을 전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사울 왕조의 멸망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사울이 아닌 그 사람을 다시 새롭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딱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받고 더블로 갑니까? 어떻게 하죠? 보통 이렇게 책망을 받았어요. 선지자의 하나님의 책망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하나님 얘기하죠. 너 이제 심판이야. 너 이제 왕조 끝났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 지적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그걸 깨닫게 하셨으니까 우리의 마땅한 반응,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분명 너가 이렇게 해서 너가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회개하면요, 그것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걷어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때로는 심판까지도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키면요, 그분도 돌이키세요. 이게 은혜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5절부터 보면요, 사울이요, 한마디도 회개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하던 일을 그냥 계속 해버려요. 이게 여러분, 이게요, 사울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무리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이후에 다윗을 통해서, 다윗과 벌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그가 한 번도 돌이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은 적이 없어요. 종교적인 행위는 많이 합니다. 예배는 잘 드립니다. 막 나서서 합니다. 누가 보면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없었어요. 한 번도 돌이키지 않아요. 진심, 마음으로, 삶으로.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가 멸망당할 수밖에,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사울이 한 번이라도 돌이켰다면요 저는 다윗이 등장하지 않았을 거라 믿어요. 우리 사무엘상 함께 우리 수요일날 배우신 분들 아시겠지만 기가 막히게 일관성이 있어요. 그게 사울의 안타까움이라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그의 강팍함.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고 깨달아야 되는 그런 지점을 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두려움 앞에서요 뭐가 드러나냐면요 내가 진짜 믿었던 것이 무엇인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이 내 앞에 딱 오면요 그 순간부터 뭐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믿는 것, 그리고 내가 앞으로 믿을 것이 다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공격 앞에 모든 숨을 구멍을 찾아 다 숨었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심지어 배교까지 하면서 이방 땅에 가서 숨어 들어간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두려움 앞에 서니까요 여러분 그들이 믿었다고 여겼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들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섬겨왔던 신이 사실 그들이 진짜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버리잖아요. 여러분 사울의 모습도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누구보다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따라야 했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은 있지만, 예배라는 형식은 있지만, 제사라는 형식은 있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았다라는 게 언제 드러났다고요? 두려움 앞에 서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사울이 망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는요 그 두려움을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하나님보다 뭘 더 두려워했습니까? 사람을 더 두려워했어요. 첫 번째로 블레셋을 두려워했습니다. 나의 적인 블레셋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본문을 우리 사울 이야기를 잘 보시면요 사울은요 적군을 더 두려워하기보다 누굴 두려워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더 두려워했어요. 왜? 내가 잘못하면, 내가 실수하면 저들이 나를 왕으로 여기지 않을까 봐. 백성들의 마음, 즉 민심이라고 그러죠. 그는요 하나님보다 민심을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두려워하기보다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을 더 두려워했던 왕, 여러분 그게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죠.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핍박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어야 돼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러나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경외하지 않은 자가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즉 무엇을 경외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라는 이 질병 앞에 모든 인류가 진짜 전 세계가 여러분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병 자체도 두렵죠. 질병 자체도 뭔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사실 이 두려움보다 이로 인해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또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 코로나19 이후에 벌어질, 이 이후에 우리에게 닥칠
그 세상, 펼쳐질 그 세상,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우리 그때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예상할 수 없을 때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점쟁이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지금 이 시기, 질병뿐만 아니라 그 질병으로 벌어지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가 드러난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진짜 뭘 믿었는지, 그리고 내가 진짜 앞으로 뭘 믿고 살 건지, 여러분, 지금 이 두려움 가운데서, 두려움을 직면한 이 순간 가운데서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앞에서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신앙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무엇을 내가 경외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드러나고 계십니까? 저는요, 이게 뭐 우리를 책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 저는 이게 사실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기회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뭘 믿었는지 이게 나도 모르게 증명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증명됐다는 건요, 이게 내가 이거밖에 안 돼, 이게 아니라 나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내 현실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회죠.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울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명령하셨지만 내가 너의 왕조를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그게요 진짜 저주입니까? 진짜 심판입니까? 아니죠. 역설적으로 뭐예요? 너무나 놀라운 기회죠. 왜? 내가 돌이키면 되니까. 내 한계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대단한 믿음과 대단한 신앙을 가진 줄 알았는데 상황이 급박하니까 내가 기지를 발휘해서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주 예배자로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낸 왕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그가 진짜 믿음이 없는 자였음이 드러나 버린 거잖아요. 명백하게.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내 한계를 마주했다는 건요, 여러분, 그게 나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절대로 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게 나에게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믿으십니까? 뭐 경영하십니까? 그거밖에 안 됩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회입니다. 내 믿음의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 뭘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 새로운 기회, 이 다시 오지 않을 기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전혀 새롭게 만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게 은혜예요.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물 마시는 거 불편하신 분 없으시죠? 아니면 어떤 교회는 절대로 목사는 중간에 물 마시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도 그 심리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해를 못 하는데 뭐 이해 못 한다고 뭐 그 사람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 심리적 구조를 이해를 못 하겠어. 여기가 이 바람을 많이 받아서 저 온풍기나 냉풍을 바로 받아가지고요. 여기가 제일 건조해져요. 그래서 목이 금방 말라버립니다. 네. 경험해보고 싶으시면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기. 제가요 지금 역사서를 수요일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부터 이스라엘 역사. 다 실패 역사예요. 다 실패 역사예요. 근데 그 시대적인 어떤 그 간격도 있고 뭐 이야기가 다 다르고,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성경을 보면 볼수록 놀랄 때가 뭐냐면 그 일관성, 그 일관되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일관되게. 그러니까 그거를 잘 붙들면 돼요.
그럼 뭐 여러 가지 붙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성경이 일관적으로 얘기해. 그 시대적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그 성경이 일관적으로 말하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그거 한 3-4개만 여러분 잡고 사시면요, 그러면 됩니다. 약 파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성경을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신약이든 구약, 특별히 제가 구약을 강의하면서 정말 깨닫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인 거 다 아세요. 우리가 진짜 이 모양 이 꼴인 거 다 아세요. 사실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큰 걸 기대 안 하세요. 정말 보면요, 그렇게 큰 걸 기대 안 해요. 왜? 여러분 큰 걸 해도요, 오늘 그 매일 성경 아침에 고린도서 13장인데 여러분 우리가요 열심으로는요 불구덩이도 뛰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다 뭘 위해서 하냐면요, 나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순교를 해도요 여러분 왜 하냐면요,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책에서 본 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 많이 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요? 너무 그 순교한 사이에서 다들 흠모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기 퇴로가 없어. 그리고 그거를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즐겼다는 표현은 좀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그 주는 그 마음이 그 초대교회 많은 순교자들을 순교의 자리로까지 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다고 해도 그 안에 깊은 동기가 있냐면 그게 뭐냐면요, 그게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거 다 아세요. 우리가 뭐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에이, 우리끼리는 그러지 마요.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을 아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게 뭡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내 한계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실요 엉망진창인 걸로 보면요 다윗이도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돌이켜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멈춰요.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준비했던 것도,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했던 것도 하나님이 야 아니야, 너가 하면 안 돼. 그러면요 진짜 멈춰요. 그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잘못을 했지만 그는요 그때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멈추고 돌이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 그러니까요 그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가 완벽하게 잘해서 여러분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완벽하게 올곧게 한 길만을 가서 여러분 그가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구불구불 곁길로도 빠지고 구렁이에도 빠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가던 길을 돌이키고 뛰던 길을 멈추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왜 하나님이 회개를 원하시는 줄 아세요? 왜 자꾸 하나님 회개하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뭐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거 막 즐기는 분입니까? 여러분 그런 나쁜 사람이 있죠. 그 막 갑질하는 사람들, 자기보다 힘 약한 사람들 무릎 꿇게 하고 막 잘못했습니다. 사과 받으려고. 그 되게 나쁜 심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그거 즐기는 분이에요? 약자의 어떤 그런 비굴함을 여러분 즐기는 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 회개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실까요? 돌이키는 것 안에 담겨 있는 마음의 중심, 진심이 뭘까요? 여러분 관계하시면서 뭐 걔가 뭐라고 하든 말든 뭐 신경 안 쓴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기침만 해도 뭔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돌아보는 사람이 있죠. 무슨 차이예요? 그렇죠? 관심, 사랑, 존중.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한다면요, 내 안에 항상 무슨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내 마음과 삶을 돌이키려는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요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우리가 돌이켜요. 근데 내가 안 돌이켜, 맞추지 않아. 그럼 뭐가 증명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어머니들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 게 그거잖아요. 남성들이 말로 해야 하나?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살고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그러니까 어렴풋이 알지만 못 느끼는 거예요. 뭘 못 느껴요?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가, 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쌓입니다. 그거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쌓여서야 결국 그래서 여러분 황혼이혼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 아내가 젊을 때 뭐 내가 나에 대해서 불만이 전혀 없다는 말을 안 했다는 거지, 말을 그냥 안 한 거야. 그거 절대로 안 없어져요. 그쵸? 여성분도 그러시죠? 안 없어진다니까요. 그걸 반드시 언젠가 정산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 그 정산 영수증 들이밀기 전에 내가 미리 갚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갚지도 못할 그 영수증 안 받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도 기억하십시오. 내가 힘 있을 때 오히려 더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힘 있다고 저 사람이 아무 반응이 없다고 저 사람이 괜찮은 게 아니라니까. 다 그 데스노트에 적어놓고 있어. 나중에 영수 청구합니다. 제가 그 수많은 임상을 거친 결과예요. 인간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뭘? 내가 당한 거. 안 잊어버려요. 뭔 얘기하다 이 얘기하려고. 관계를 소중하게 하는,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곧 뭐라고요? 내 삶을 돌이키는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정말 특히 뭐 오랜 관계일수록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처음에는 뭐 예를 들면 연애할 때 처음에는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관계가 오래될수록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해주는 건요 여러분 하루도 안 가요. 근데 싫어하는 거를 계속 줄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증명한다고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와 돌이킴을 원하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비굴하게 무릎 꿇고 잘못했어요 울며 질질 짜면서 그것을 즐기는 분이 아니에요. 그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서 뭘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증명되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돌이키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고백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 수준 다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증명해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그 손을, 우리 향한 그 끈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그래서 여러분 요즘만큼 여러분 너무 좋은 기회가 없어요. 너무 좋은 기회가 없어요. 두려움 가운데, 불확실한 가운데, 이 불안한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뭔가 우리의 한계를 직면하면서 우리의 본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계속해서 직면하는 거예요. 이걸 외면하지 말고 여러분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계속해서 그 일을 하세요. 내 부족함, 내 무력함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잘 나갈 때 그럽니까? 잘 나갈 때 뭘 두려워요? 다 할 것 같고 고개 빳빳이 들고 살죠. 아무 일 없을 때 여러분 마치 내가 한계가 없는 사람처럼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뭔가 내가 한계에 직면하고 뭔가 두려움했을 때 뭔가 자꾸 붙잡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게 있냐는 거죠. 지금만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내 정말 연약한 믿음과 내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조정할 여러분 이만큼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너무 좋은 기회예요.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정말 새롭게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묶어왔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 법을 다시 배우는 너무나 중요한 기회, 다시 오기 힘든 기회.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 신앙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답이 없어요. 제가 많은 신앙인들 이렇게 보면요, 저는 진짜 이런 거 좋아하진 않아요. 이런 메시지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어. 보면요, 이게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 느껴지는 분들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한번 잘 보세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면요,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자기 삶을 조정하는 사람. 진짜요. 한번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야. 저 사람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희한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나보다 뭐 더 헌신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말씀도 모르는 것 같고. 아니 예배, 여러분 사울만큼 예배 잘 드리는 왕이 없었다니까요. 성경 한번 보세요. 사울만큼 예배 기깔나게 잘 드리는 왕이 없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돌이킴이 없어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게 없어요. 형식만 있는 거예요. 형식만. 외형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다시 조정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요즘 막 자꾸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봐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제가 해야 될 일을 자꾸 더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예전보다 더 막 책도 더 열심히 보려고 하고, 그게 제가 할 일이니까. 요즘 막 그냥 넷플릭스 막 엄청 많이 본다며요. 집에서 할 일로. 물론 보세요. 근데 이 귀한 시간을 여러분 넷플릭스만 보면서 보낼 수는 없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내 자신을 다시 돌이키서 지금까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는. 제가 요즘 이렇게 종종 들으니까 어떤 분은 막 성경을 뭐 더 깊게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새로운 걸 배우는 분들도 있고, 그런 기회로 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군 면허도 따고. 교만하다. 그런 기회를 삼으시라고. 그래서 이 시간이 딱 지났을 때 우리에게 남은 흔적이 처절한 흔적이 아니라, 처절함이 지났던 흔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그 이 시간이 지나갔을 때 우리가 한층 더 빛나게 되는 그러한 시절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실까요? 전 개인적으로 요한 10년, 20년 안에 나온 찬양 중에 이 찬양의 가사가 가장 뭐라 그럴까요? 가장 현실적인 가사 같아요. 진짜. 너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러니까 뭐 미사여구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낸 고백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찬양에 이 반전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고백하거든. 뒤에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십니다. 반전이죠, 반전. 그러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난 안 돼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 완전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결국 완전하게 하실 날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 우리 같이 이 가사를 묵상하시고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두려움과 어려움, 고통, 고난 이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한 줄기 빛을 보며 그 빛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누구나 절망을 이야기하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 주신 소망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노래하고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만큼 어려운 시절도 없겠지만 지금만큼 너무나 좋은 기회도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기 싫어도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믿었던 것이 무엇인지 내 믿음의 한계와 연약함이 너무나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액세서리에 불과했던 내 삶의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다시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주 앞에 돌이키기만 한다면 주님 언제나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안아주신 걸 넘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조정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에 다시 새 일을 행하실 그 은혜와 그 역사 그 능력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하늘복교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기회와 이 시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육체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의 아픔까지도 이 시간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 주께서 그 짐 대신 져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멍에만을 매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또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 걸음걸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사로서 이 너무나 아름다운 시절을 잘 준비하고 좋은 씨앗들을 많이 심고 좋은 씨앗들을 더 많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참으로 복된 시절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내 감염자, 그러니까 집단 감염이라고 그러죠. 뭐 N차 감염을 통해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걸린 거 말고 교회 내에서 이렇게 걸리게 된 그 사례들을 제가 나름 분석하니까 그 열광적인 예배, 어떤 안수하고 막 이런 것들, 통성기도 많이 하고 이런 예배, 그러니까 비말이라고 그러죠. 침을 많이 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거의 다 됐어요. 오히려 사람이 더 많이 모이는 대형 교회나 이런 데는 거의 걸리는 게 없고 오히려 작은 교회, 그러니까 이렇게 밀접하고 막 열광적으로 막 뜨겁게 하는. 그래서 제가 좀 예배 때 최대한 좀 찬양도 예전보다 좀 줄였고요. 그리고 오늘 원래 찬송가도 안 부르려다가 가사가 좋아서 그냥 불렀어요. 오늘 두려움에 관한 거라. 여러분, 오늘 부른 찬양이 내주는 강한 성령, 이게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는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 앞에 있을 때 만든 찬양이에요. 까딱하면 로마의 힘이 카톨릭의 권력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만든 노래 찬양이 오늘 부른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냥 불렀고요. 그래서 좀 기도도 좀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도권 확진자 수가 감소될 때까지 어제는 또 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어제 많이 된 건 이제 해외 입국자들이 31명인가 31명 31명이래 31명 31명이나 해외 입국자들 가운데 집단 감염이 있어가지고 좀 평소보다 좀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좀 수도권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 때까지 금요기도에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건 좀 쉬고요. 수요예배는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처음 좀 나누는 건데 여러분 이제 이 건물이 이 계약이 내년 9월에 끝나요. 내년 9월? 그러니까 8월까지인가 있어야 되는 9월까지 그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도 고민을 많이 했죠. 여기 우리가 계속 있을 거냐 말 거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좀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올해 가기 전에 아마 제 생각으로는 아마 우리가 9월이나 늦어도 10월쯤에는 저희가 좀 같이 총회를 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이제 뭐 여기를 계속 있을 거냐 아니면 나갈 거냐 이걸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참 매달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달 특히 요즘은 매달 임대료 낼 때마다 속이 시커매집니다. 뭐 거의 뭐 예전보다 한 반 정도 이용하고 어떨 때 예전에 뭐 3월 한창 때는요 한 달 동안 안 썼는데 뭐 임대료 내고. 근데 또 여기가 임대료가 꽤 높아요 다른데. 근데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라는 좀 저는 좀 고민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뭐 2년, 3년, 5년, 10년 여기서 우리가 좀 함께 좀 마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을 모으고 새로운 어떤 상황들이 우리 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상황과 또 어떤 새로운 시대적인 도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예배의 처소를 다시 세워야 되는가에 대한 좀 고민이 지금 우리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여러분께 바라는 게 아니라 기도해 주세요. 같은 마음으로.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에도 썼지만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도전 앞에서 더없이 적합한 새로운 예배의 처소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우리 박은지 자매 오늘 오랜만에 진짜 한 2달 만에 본 것 같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박은지 자매 다음 주 대표 기도입니다. 안 들리나 보네. 네. 다음 주 성경봉도 우리 음수경 자매 다음 주 대표 기도예요. 네, 네. 음수경 자매 요즘 대학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네. 어쩜 이렇게 대학교 갔다고 진짜 대학생 같이 됐어요. 우리 수경 자매님께서 다음 주 성경봉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드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식사는 여러분 아시죠? 편하게 그냥 가셔도 되고요. 하실 분 하시고 오늘 메뉴가 닭볶음탕이죠. 네, 그래서 아니 가시는 분은 그냥 싸 가세요. 싸 가서 댁으로 가서 드세요. 싸 가셔도 돼요. 네. 물론 제가 결정권자는 아닌데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아이고 우리 이영신 목사님은 그렇게 야박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많이 남아가지고 뭐지? 지난주에 그 육개장 너무 맛있게 그래서 예배 식사하고 많이 싸가셨어요. 그러니까 미리 싸가세요. 가시는 분들은 싸가셔도 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결정권자가 아니니까요. 가서 말씀하시면 다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드리시는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뭐 사실 뭐 돈이 제일 두렵습니다. 두려움을 뭐 많이 얘기했지만 돈만큼 우리가 두려운 게 없고 우리가 연약한 게 없고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많습니다. 재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너무 우리 인간의 현실을 한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단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지언정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하지만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뜻을 담아서 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물, 특별히 예물을 드리는 모든 그 삶의 그 마음들, 또 그 고백들, 그 눈물들, 그 땀을 주님 다 받아주셔서 흠양해 주셔서 우리 성도의 삶과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늘 친밀히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이 두려움 앞에 그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 오직 내 삶에 경외할 단 한 분 그 하나님만을 다시 바라보며 그분께 다시 돌이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